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로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목은 당연히 있을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내용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뭐 기도 많이 하는구나, 예배 잘 드리는구나,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삶과 별다를 바 없이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만 가진 다른 무기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조금 극단성을 띠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우리는 가능하면 정상적이고 가능하면 상식적이고 지식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다른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0장 20절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저도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실제 저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말씀 정도만 이렇게 붙잡았죠. 그런데 전도 현장에 가보고 또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는 100만 무속인 역술인들이 실제 하고 있고요. 또 한 해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내림굿을 하는데 약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속도로 많아진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실과 사실들을 볼 때 시간이 갈수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축복이 정말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여기에 시간이 갈수록 동의가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성령이 눈에 보이거나 느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보고 또 거기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저의 기도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 그냥 막 했죠. 그래서 저는 성령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집에 또 우리 교회에 현장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가정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도 임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곳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은 어디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했는데 너무 우리가 다른 것을 막 요구할 필요가 없죠. 전에는 일부러 어디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래야 은혜 받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은혜 안 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영적 현상을 체험하면서 거기에 심취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마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좀 예배는 싱거울 겁니다. 어디 가서 막 몇 시간 집중으로 막 기도하고 막 어떤 막 특별한 영적 현상을 체험하고 이래야 막 은혜가 될 텐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부분에 확신이 오고 난 뒤부터 두려움도 없어지고 또 여러 상황도 그렇게 망할 것 같은 걱정은 완전히 없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악한 영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시기도 할 때마다 이때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됐고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루 종일 길을 다니고 인도받으면서도 무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조금 바라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사실로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졌죠.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나의 모든 분야에 하는 일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예배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시기도 때 집중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16절에 이리때로 내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이리때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지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의 종들 중에도 있고요.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 말고 뭔가 자기의 계산과 또 자기의 윤택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이리떼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하려고 만나본 사람들은 거의가 다 진실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치우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거의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기꾼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을 제 아들에게 잠시 말씀해 주셨죠.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입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그런 갈등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8절,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뭘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할 말까지 생각나게 하실 만큼 인도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또 믿음에 있어서는 가족들끼리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갈등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통과해 보면 그것까지도 나중에 증거의 내용이 증거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0장 23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다 돌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급히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벌써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10장 23절은 넓은 밭을 보고 너무 한 곳에만 집착하지 말아도 된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또 저 동네에 가서 전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리대로 보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무 좁게 보지 말고 넓은 밭을 보고 한 곳에만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답이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결국 알게 될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두 세계의 싸움이 있구나. 물론 뭐 경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의 문화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을 넘어뜨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원죄 아래서 출생한 모든 인간을 장악한, 그래서 너희의 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에는 거짓 권세죠. 그걸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는 그래서 세상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대적이죠. 달래거나 피하거나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릴 우리에겐 대적이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는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잠시 있는 일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불건전 신비주의 이상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방법은 합리적으로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면 됩니다. 내용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영적으로 대처하면 되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문제들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염려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뱀은 드러난 곳으로 다니지 않잖아요. 표시 없이 숲속으로 돌 사이로 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막 드러나게 떠들지 말고 지혜 있게 해라. 그러나 본질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그렇게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귀신 같은 이상한 영적 세력을 추종하는 게 아니죠.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면 염려할 것 없다. 그리고 땅은 넓고 갈 곳이 많다. 전도밭이 넓으니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앞장서서 본격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놓고 한번 전도 계획을 짜보세요. 한 번이라도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없을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좀 알려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도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또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부담감, 핍박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른 부분이 뭔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가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지금 천국 배경을 읽고 많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맞다면, 사실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한계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응답되어지는 또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했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준이 되도록, 특별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를 알게 되도록 기도하는 중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